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2022년 고백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2년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폐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선수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픽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4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단지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 올림픽은 눈뜨고 코베이징, 이 말처럼 정말 공정하지 못한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라 인정받는 쇼트트랙 이 경기에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판의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실격을 당하거나 탈락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도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그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란 듯이 금메달을 땄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던 황대현 선수, 이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왜 빙판에서 저렇게 손을 들고 저렇게 우승 세레머니를 할까 생각을 했더니 이 선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이 선수와 함께 선수촌에서 선수들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참 모든 예배에 아주 열심히 또 함께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대현 선수가 1000m 예선에서 1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500m에 출전을 할 때 심판의 공정하지 못한 판단에 대하여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이 황대현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깨끗하지 못하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 이번 경기에는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황대현 선수는 정말 1500m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금메달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황대현 선수는 불공정함을 이기는 진정 지혜로운 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 권세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과 권세와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스로 예수님의 그 실막근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말리면서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나오십니까? 하며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겸손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견주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경쟁하는 경쟁자를 섬기고 자신을 더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낮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를 높이시고 그를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는 낮아지지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 가지 떡, 곧 물질과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사단은 인간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란 곧 돈과
물질과 그리고 육신의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타인의 안목에 이끌려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여 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그런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단의 유혹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 듣는 것, 읽는 것,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복음서에만 약 76번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받고 있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조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이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 후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또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심각한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나라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 저 우주 어딘가에, 그런데 이제 우주선이 나아가고 발사가 돼서 우주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에 가보니까 오히려 광활한 별들과 암흑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토 데우라는 말입니다. 데우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바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적인 통치, 왕적인 통치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또는 대상을 가리킬 때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영역,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밖 어디엔가 있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먼 그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의 힘과 권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병마와 장애를 가진 자를 온전케 하시며 세상의 짐과 그리고 상처에 또 그 악한 영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서 사단과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죠. 그러면 목사님,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그래서 그 실현하시고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장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길로, 방법으로, 질서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회개는 실제로는 그 안에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비록 내가 온전하게 모든 윤리를, 도덕을 지켰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거짓말 몇 번 했고 그리고 신호 위반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당신이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한 바로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큰 범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여 통회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나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연스럽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단계는 바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완성은 바로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였지만 또한 회개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죄와 죄책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1904년 영국에서는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탄광의 광부였던 이반 에르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웨일즈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후에 웨일즈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돼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여러분 보시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존 밀턴은 회개는 영원한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궁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아래 놓인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복음화요, 일터의 복음화요,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어서 마치 불공정함에 자신의 더 깨끗함을 통하여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로 물들어 불의와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